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직분자들에 대한 그 교육적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직분의 엄중성인데 내용은 디도서가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존중의 가치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뒤에는 존중받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 그러면은 너무도 이게 교회에서 직분 그러면은 구태의연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늘 교회에 나오면 집사님하고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임직을 받을 때만 좀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오전에도 잠깐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그것이 바울은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직분의 가치를 거기에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직분 자체에 대한 그 엄격함을 본인들 스스로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갖고 있는 그 엄중함에 있어서의 그 첫째는 엄격성인데 그 엄격하다는 말은 이미 사적인 그런 그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공적인 즉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집단 속에서 주어지는 일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집사로 불린다, 권사와 장로로 불린다는 것은 사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공적 관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하면서 그 가정과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잠깐 물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공부할 때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하면 다 가정이 우선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가정 일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까? 교회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공인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을 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가정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넘어서는 가정 때문에 내가 거기에 다른 일을 빼앗기고 하는 공적인 임무를 가정 때문에 빼앗기고 내 개인적인 사적인 것 때문에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일을 소홀히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있을 때 당연히 순차적으로는 가정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교회의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소한도 공적인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가정을, 그래서 성경에도 가정을 잘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정적인 문제는 내가 넘어서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적 기관 단체 속에서의 내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만큼 엄격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부터 뭐 해라.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바쁨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희생과 수고의 영역이 있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각오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동력자, 그리스도의 증인, 교회의 봉사자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 교회가 어떻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아이고 나는 그래도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집사로, 아무나 권사로, 아무나 장로로 해서 부르기 위한 호칭 그런 게 아니죠. 거기에는 그 속에 아주 엄중한 그리고 엄격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를 돌보는 거고,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뭘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느냐 하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했을 때의 기본은 뭔가? 예수님의 양이 바로 성도님들이에요.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집사로서의 봉사, 권사로서의 봉사, 장로로서의 봉사.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저변에는 봉사라고 하는 봉사 정신이 없으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 따라 올라가면은 자기 십자가 먼저 자기부터 부인해라. 자기 어떤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가치관, 자기 필요한 거, 자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거 다 포기하고 정말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양을 먹이는, 내 양을 치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 이런 것들이 엄중함에 있어서의 그 제일 먼저 엄격한 직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존중이 따라오는 겁니다. 존중. 제가 그 장안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그 옛날 그때 계시던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때 장로님들이 무슨 말씀들을 많이 했나 하면은 아이고 교인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 교인들이 장로한테 태도들이 불손하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바다를 가리키니까 쫙 갈라져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그 네 사람이 한 100km 되는 거를 짊어지고 강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기 서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일에 선봉에 선 겁니다. 더군다나 그 무거운 벗개를 쥐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깨가 빠지더라도 그냥 서서 버티고 있는 거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때로는 고독한 일이에요. 아이고 수백만 명이 건너가는데 같이 끼고 싶지 그래 4명이서 그 서가지고 그러고 있고 싶겠어요? 물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물이 언제 넘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근데도 그 제사장들은 나 한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의미를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죠. 그런 게 없으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 민족을 내 하나 지금 어깨가 빠지고 부러지더라도 여기 끝까지 버티고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들이 지금 안심하고 건너갈 수 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제사장들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좀 빨리 가. 예. 그 뒤에 뭐 하는 거야? 빨리 뛰어가, 빨리 가. 예. 누구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재촉하거나 소리치는 사람 없지요. 그냥 묵묵하게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바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 수백만의 사람이 지금 이동을 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4명이 2명은 나팔수니까 서 있고 뒤에 4명이 그 100km 되는 거를 울머지고 뭐 시간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냥 서 있어도 다리에 지가 내릴 텐데 그러고 서 있으면서 끝까지 견딜 때 백성들이 강을 건너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아서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건너면서도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에 제사장에 대한 뭐가 생기겠어요? 존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도 여기 왔다 갔다 해도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젊은 애들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그런다고 불러서 야, 너 왜 인사 안 하냐? 그럼 바보스러운 짓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과 그 언약궤를 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은 느끼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 하나의 수고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 수백만 명을 지금 다 이 강을 건너게 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쓰신다. 거기에 더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몸이 으스러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보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엄청난 이 일에 우리를 지금 활용하고 사용하고 계신다. 그게 직분이 갖고 있는 엄격하고 존중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신무장 의식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직분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직분은 받으면은 공인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내 개인이나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로 말하면 이 공인들은 전부 프로 선수들입니다. 프로 선수들. 자기 관리, 자기 하는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직분이에요. 제가 좀 너무 무겁게 어제부터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지금 완벽하게 돼서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결격 사유가 있지요. 그러나 결격 사유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지향점이 있습니다.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장로나 이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부족함이 있지만 그 가치를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며 성숙해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앞에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분의 엄중성이라고 하는 제목은 그런 맥락에서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용도는 내적으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겁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거, 교회를 잘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건강하게 말씀으로 양육되고 오늘 우리 졸업생 하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편안한 곳인지 내가 대학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지 우리는 자꾸 너무 오늘 학생 측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만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은 여전도에 들어와 남전도에 들어와 하면 어떻게 해요? 부담을 느껴요. 근데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그 소속된 그 집단의 어떤 편안함
서로 교제를 통한 서로의 그 어떤 그 안주, 사랑, 교제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게 아주 중요한 연대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성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뭐 교회가 딱 짜여진 조직이 있어갖고 조직을 뺑뺑뺑뺑 이게 무슨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조직을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거기서 돌아가고 한 사람이 지휘를 내리고 뒤에서 뭐 명령을 하다라면 거기에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 과거에 그러더만요. 뭐 점심시간에 메뉴를 뭘 해야 되는지도 가서 물어봐야 되고 책상을 여기다 놔야 되는지 저기다 놔야 되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노예지요, 노예. 그건 완전히 착취당한 겁니다. 집사, 권사, 장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율성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 용도는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에 필요적절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대외적인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반드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회예요. 국가나 사회. 그러니까 그 로마서 또는 뭐 에베소서 성경 서신서 후반부에 보면은 성도 생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가정, 교회, 사회 반드시 순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재밌고 우리끼리만 잘하고 우리끼리만 잘 해먹고 사는 데가 아니고 반드시 어디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도 희생과 봉사와 수고가 필요한 단체가 바로 이 교회의 일이에요. 얼마나 요즘 교회들이 이기적으로 돼 나갑니까? 천주교를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인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호감도를 가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일든지 사회에 기여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뭔가 뭐 들어오면 막 전부 일로 다 틀어놓잖아요. 결국은 틀어놓으면 뭐해? 한국교회 대부분 다 뭐 한 명 마지막에 다 틀어놓으면 이제 막 한 명이 다 독식해버리잖아요. 자식한테 주든지 어디 스위스 은행에 집어넣든지 어떤 행정적인 변화를 꾀해가지고 대대손손 가져가려고 하든지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를 보면 전부 손가락질 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생각들을 좀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의 좋은 면들은 살려내고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배, 후배가 서로 머리를 짜내서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 우리만이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말씀운동 연합사경회라고 그러잖아요. 연합사경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이 다 연합했을 때는 어떤 그 사회를 위해서 뭘 우리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 그러면 막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마 저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뭐 이번에 신인 권사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코스가 정해져 있어. 어디부터 들어가야 돼요? 권사님들은. 신빈 권사님 어디부터 들어가야 돼? 그거 혼자밖에 없구만. 주방부터 들어가야 돼. 이게 무슨 뭐 교회 권사로서의 일에 대한 그 주방 들어가지 마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사 되었으니까 이제 밥하고 뭐 해야지 생각을 좀 확 터뜨려 버려야 돼요. 좀 더 품위 있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도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의 성격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자원, 책임 이 두 가지를 다 공유하는 것이 직분의 성격이에요. 자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본인들이 그 집사나 권사나 장로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죠.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가치로운 직분이구나. 좀 개인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어. 집사로 피택되고 권사로 피택되고 장로로 피택됐을 때 최소한도 그날 밤에 잠은 못 주무셔야 돼. 어떻게 잠이 와요? 그런 어떤 그 직분에 대한 가치, 그리고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어서 당신의 종을 삼아 주었고 당신의 증인을 하라고 시켜주었을 때 나는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까지를 다 만들어주는 것이 자원이에요. 자원. 우리는 자원 그러니까는 내 할게? 이게 자원인 줄 알아.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생각도 없는데 하실래요? 하실래요?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여러분? 집사, 권사, 봉사가 장로 이거는 완전히 그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거는 일인데. 성경 보십시오. 그 죽음이란 단어를 얼마나 죽도록 뭐 하라. 이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본인들이 벌써 5년, 10년, 15년의 세월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교회를 다녀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교회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로운 집단이 교회고 그 교회에서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이 이게 얼마나 내게 행복이며 행운인가. 그런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부들 신부 피택할 때 의식을 보면은요, 신부들을 땅바닥에 다 그냥 이렇게 갖고 눕혀버리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써 우리 내면의 그런 그 직분에 대한 가치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일종의 권리죠. 이 권리 속에도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한 가치인식, 사명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을 때 그 일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일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런 소원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소원을 일게 했을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여건들도 다 하나님께서 조성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그런 마음과 각오가 되었으면 직분이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 하면은 집사회가 있고 권사 그러면 권사회가 있잖아요. 세상에 혼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그 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걸 조직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집사회가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3명 이상만 모이면 다 그게 조직이에요. 조직. 거기에 필요한 회칙들을 자기들끼리 만들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은 집사의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미 내가 집사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제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임직을 받는 순간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하리라. 그래서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수식 하는 그게 뭐 위대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그 안수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라 이 말이죠. 혹시라도 또 이 중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분은 자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셔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직분에 대한 성격들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 디모데서의 디도서에 보니까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이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있는가 하면은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교인들이 그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됩니까? 물론 급하면은 저도 급할 때는 순경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교회라고 하는 어느 섬 지역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교회가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 그레데 사람들은 저 손 거짓말쟁이다. 좋은 말로 거짓말쟁이고, 직선적으로 말하면 뭐란 얘기예요? 교인들 보고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어떻게 했다? 영지주의가 그런 겁니다. 영지주의가. 하나님이 과거, 미래, 현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 육체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육체는 더럽잖아요. 어차피 육체는 죽으면 다 태워버릴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영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은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육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대로 그게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쳐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쳐 복종시켜 나가는 게 아니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레데 교인들이, 우리는 안 그렇죠. 그레데 교인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건 안 되겠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거 무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서 되겠는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디도를 거기다가 파송을 해서 이 교회를 좀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직분자를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서지면은 전부 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감독,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잘 성도님들을 케어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지도자들을 세워서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잘 교육을 해서 견고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이렇게 전부 주로 가르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세운다 그랬습니까? 성도를 뭐하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지도자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지도자를 세울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없어서 못 세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도자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지도자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바로 바울이 디도를 파송해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울이 사도된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단마디로 말하면은 믿음과 뭐예요?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하고 행위하고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수준만큼 뭐가 나와요?
내면적인 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생활 태도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건 속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혼선을 겪는 게 성경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 빠른 사람들은 이런 거 뭐 몇 개월만 하면 다 통달해버려요. 여러분 6개월 만에 성경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괜찮은 믿음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세월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원로 어르신들 계십니다마는 수십 년 아주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통한 경건의 연습이 확고한 믿음들을 구축시켜 놓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병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책정을 하라고 들기도 하는데 왜 그런 습관이 들었는가 하면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렇게 딱딱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성경 개론, 성경 신학 개론, 성경 뭐 해가지고 뭐 공부해서 뭐 들었어 그게 마치 믿음을 측정하는 걸로. 그리고는 행위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게 하지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정착되고 새로 정리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당을 채워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면 그분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전체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정하고 다시 재정립을 하고 해서 정말 온전한 믿음. 지금 그레데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파송해가지고 권사와 장로와 집사들을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파트마다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 경건 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에서 피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경건 생활. 우리 그동안 오전에 경건 예배 드렸잖아요. 경건 생활이 뭐가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 생활은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경건하다. 경건 생활, 경건하다. 그 경건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생활까지가 전부 다 합해서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경건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제일 먼저 경건을 뭐라고 정의해요?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해? 환난 무조건 고아와 과부라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자생 능력이 없고 스스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파산한 고아와 과부들이 있다면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 아니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리고 두 번째가 네 내면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걸 다른 이미지로 바꾸면은 예배 생활이다 이 말이죠. 오직 이거 항구예요. 그 예배 생활도 우리가 많이 혼선을 겪고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2장 13장이 전부 예배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배 생활에 대한 명제, 경건에 대한 명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 너희 뭐를? 몸을 뭐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몸 안에는 여기 머리도 들어가 있다니까. 머리도 들어있고 마음도 들어있고 행동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한다. 내가 합리적인 신앙 생활을 한다.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몸으로. 가정을 잘 다스린다? 몸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지를 자식은 보는 거죠. 백성들이 제사장을 쳐다보면서 지나왔던 것처럼 보는 거예요. 뭘 보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묵묵히 그 물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고 있는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거, 예배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기도 보니까 그게 나와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기본 요건이 뭔가? 첫째, 심령의 변화. 이건 뭐예요? 정신, 이성,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 중심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바뀌니까 주어진 믿음의 분복에 만족을 하게 되고 그 만족한 마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주어지는 감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그동안은 주로 강조했던 게 뭡니까? 이거예요. 뜻분별, 뜻분별. 뜻분별은 뭐만 하면 뜻분별 됩니까? 그냥 우리 그동안 해왔던 대로 쉽게 얘기하세요. 뜻분별은 뭘 해야 돼? 듣기만 들으면 되는 거죠. 듣기만 들으니까 그게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아니에요. 영적 예배 10분의 1도 안 돼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듣기만 듣는 것이 예배라면 여기 나와서 들어도 예배고 집에서 들어도 뭐예요? 밥 먹으면서 들어도 예배고 자면서 들어도 예배고. 그 예배의 개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 이의가 있으면 지금 제기하십시오. 10분의 1에 해당되는 거라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예배 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 주일날 친목회 가면서 나는 오늘도 뭐 드렸다? 예배 드렸다. 우리는 바보가 돼갖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시간 투자, 경비 투자해가 여기 나와 앉아서 힘들게 앉아있다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나 하여튼 서울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게 여기처럼 이미 조직 생활이 익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교회 나오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다니까? 나오면 그런 대로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조직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는 분들은 나오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게 훨씬 어떻게 해요? 편해요.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불편하게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집에서 뭐 들으면 돼요? 동영상 들으면 돼. 여러분, 동영상을 들어도 될 것 같으면 이미 2000년 전에 예배의 패러다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꿔버렸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모임 연합이 없이 되어지는 일이 뭐가 있어요? 듣기만 듣는 예배 생활이라면은 여기 나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일도 많잖아요. 뭐하러 교회까지 나와서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마음 상하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학교를 마치고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는 되겠다 싶어서 하산을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는 너무도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말씀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죠? 아이고 저것도 설교라고. 이제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슨 계산을 했는가? 저런 설교 들으러 1시간 가서 앉아있느니 집에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방식대로 집에서 들어집니까? 안 들어집니까? 안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해필이면 그렇게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마지막 세 번째 큰 요건이 은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로 봉사하는 거. 이거 세 가지를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세분화시키니까, 은사로 봉사하는 거 세분화시키니까,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한다? 말로 한다, 입으로 한다, 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한다? 말로 한다, 입으로 한다, 몸으로 한다. 그 조항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전부 다 입을 어떻게 합시다. 입으로 일하지 말고 몸으로 일합시다. 우리 자한중앙교처럼 선생님 많은 데가 없다니까. 입으로 일할 거 없어요. 입으로. 그냥 제사장들이 그 강가에 서 있으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없잖아요. 한마디 할 법도 한데 한마디를 안 해요. 그래도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뜨거운 교육이 되는 거죠. 애부터 어른까지 다 그분들을 존중하게 되잖아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냥 짊어지고만 서 있었는데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파송했던 이유도 지금 그 그레데 교회 문제도 뭐 때문에 생긴 건 겁니까? 예? 옳은 말도 아니고 무슨 말? 거짓말. 그거를 이제 바로잡으려고 시행했던 것이 바로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해서 디도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요건이 이제 6절로부터 뭐 쭉 나오는데 이건 읽어보면 다 알아요. 6절로 9절까지 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9절 한번 보십시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진실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거스른다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지금 그레데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거짓말한다 이 말이지. 그걸 뭐하라? 책망하라. 교회가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 교회는 사랑이다. 다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아무런 절차와 과정 없이 용납하는 것은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여서 인정을 했을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또 그것도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 징계의 수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당연히 교회는 옛날에는 장로 당회라고 하는 말은 또 왜 나쁜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회라고 하는 게 장로들과 목사의 모임이 당회예요. 그 재직회면 어떻고 당회면 어떻고 운영위원회면 어떻고 공동의회면 어떻고 교인총회면 어때요? 그런 게 무슨 뭐를 근본을 바꾸는 줄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니게 되면은 금방 교회는 오염돼 버립니다. 부도덕한 교회가 돼버리고 부조리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갖 안 좋은 행태가 다 벌어졌잖아요. 그 중에 아주 요즘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성추행 문제, 그 교회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쫓아버려버리잖아요. 왜 쫓아내는가? 그게 그 영혼을 위해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쫓겨나가서 조직으로부터 쫓겨나가서 혼자 고독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뉘우치고 반성해서 돌아올 기회가 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 교회에 나가지고는 온 성도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다면은 교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지도자분들, 장로, 권사, 집사님들 다 지도자예요. 가장 쉬운 거 예배 참석. 수요 예배도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또 이해가 잘 안 가요. 수요일 날 보니까 한 얼마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열애는 있습니다. 열애는 도저히 이런저런 여건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수요일 날 집에 TV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 나오신다 할 것 같으면은 본인이 안 나오는 건 좋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미치는 여파는 뭡니까? 수요일은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안 된다? 그냥 그건 말이 필요 없어요. 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왜 오후에들 많이 가시는가? 뭐 오후에만 나만 가나? 다 일 있으면 다 가는데. 연봉? 출석? 봉사? 조금만 강하게,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나오네.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얘기하면 김 목사는 행동 강요한다 그러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이번에는 좋은 게 지금 저도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직분자 특성화 교육이잖아요.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 내가 뭐 일반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일반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 잘못 들으면 다치지. 어휴, 저 교회 부담스럽네. 근데 뭐 서리 집사가 됐든 안수 집사가 됐든 집사는 집사예요. 서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참석입니다. 참석. 주보에 수요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한 거 아니에요. 수요일 날 모이자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약속을 왜 어기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거가 교회를 세우느냐 허무느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온 교인들 다 듣는 데서 목사님 저 다음 주에는 못 나옵니다. 무슨 마이크 들고 왜? 그럼 나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그렇게 하십니요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 그거 안 넣는 것 같아도 귀는 어디가 있어요? 저 권사님도 안 나오는데 뭐 나도 바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좋은 거는 빨리 안 배워도 나쁜 거는 어떻게 해요? 금방 배운다니까. 나쁜 거는 금방 몸으로 배운다니까. 좋은 거는 귀로만 배우고. 그래서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 하나 행동으로, 나 하나 잘못되고, 나 하나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행동으로 엄청난 파급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도 순기능적인 것이 아니고, 역기능적으로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에 지금 내가 활용이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한다는 게. 우리가 좀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게 무게 있는 말인지, 엄중한 얘기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전에 한번, 저는 그 88년도에 전도사로 있었잖아요. 초대 전도사. 그것도 1년밖에 근무를 못 했습니다만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처음엔 내가 와도 별로 반겨주지도 않으라고 해서 내가 왜 저러나 하고 물어봤더니, 선생님들 관리하기가 힘들대, 지네들이. 그 무슨 뜻이에요? 선생이 들쭉날쭉 6개월 하다가 관둬버리고, 뭐 좀 하다가 관둬버리고, 선생이 지각을 하고, 학생들이 선생을 기다리고, 그때 애들이, 우리 권사님 아들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들, 딸들, 제가 그때 맡은 애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가 하는 동안은 막 목숨 걸고 걔네들하고 같이 뒹굴고 하니까 이제 막 기합을 줘도 재밌어 하고. 어떻게 학생들이 선생을 관리하기가 힘듭니까? 어떻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갖고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한 시간에 하려고 했더만 택도 없구만, 이거. 시리즈로 뭐 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런 직분들, 또 앞으로 감당하게 할 직무들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속적인 기준과 너무도 다른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저희들 이미 부르셨으니 이런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